오늘 제목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입니다. 실라가 뭐죠? 나라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바울 동료 실라입니다. 신라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혹은 암송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참 좋은 말이지만 항상 의문을 갖는 게 특권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좀 혜택도 좀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 잘 될 때 더 고통스럽고 일은 꼬여가고 그렇게 하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뭔 특권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그렇다면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갑자기 침묵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멘. 아무리 무슨 수가 나도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탄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 최고의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너무 빨랐죠. 멸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크리스찬의 미래는 누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멘. 사탄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고 아니하나니 옮겼느니라. 이렇게 너무너무 확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게 특권이에요. 현재 상황이 나에게 어떤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결코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은 결코 사단이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아마도 아주 용하게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종 한 사람에게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보니 이 여자가 꽤 많이 유명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점 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점 치는 사람, 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말 못하는 사이비 점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귀신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과거는 어차피 기록되어 있으니까 소속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절대 미래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점쟁이하고 이렇게 뭐 답답하니까 물어봤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기도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점쟁이가 미래를 안다고요? 절대 알지 못하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확률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하는 꼴을 보니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말하는 건 주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복채를 내면 어떻게 해서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요행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점쟁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뭐를 말해요? 미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역사에 있어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나에게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누구 과거 맞춰주고 미래에 대해서 점쳐가면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명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주인과 빌립보 지역 모두 다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점쟁이 여종이 바울의 명령으로 귀신에게 노임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 여종은 그녀가 과거를 맞추는 능력 동시에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종의 회복,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 주인들에게는 현재 미래가 암울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취한관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흥분하고 열받는 것은 항상 내 이익에 위반될 때입니다. 아무리 윤리가 좋고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 잠잠하다가 뭐에 흥분하죠? 내 이익에 흥분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거기에 와서 유태인 2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진짜 너 그랬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문한 절차 그리고 변호하는 절차 전혀 없이 무리들이 또 같이 합세해서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옷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매를 많이 친 뒤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에 40에 하나 감한 매, 죽지 말라고 때리는 매죠. 죽을 때까지 때리지만 죽이지는 말라. 40에 하나 매입니다.
여러 번 맞았다고 했을 때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간수는 단단히 지키라 그러니까 그냥 경범죄 사범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쳐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를 단단히 쳐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여정으로 인해 촉발된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바울의 일행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더구나 바울과 실라는 옷도 찢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감방에 감금되고 발까지 차고에 채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 일행 중에는 한 9명, 10명 정도 일행들이 다녔다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헬라의 피가 흐르기도 하고요. 누가는 아예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좀 아는 것처럼 이미 제껴놓고 딱 유태인 2사람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아주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 정말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라 사람 둘이 잡아놓고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면서 깊은 감옥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고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빌보 감옥은 외옥과 내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옥은 햇빛이 들어오는 그나마 살만한 곳이지만 내옥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습기차고 어두컴컴한 지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과 실라를 내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의하면 이들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고통에 처한 결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고통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5절 한번 따라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반실신 상태. 얼마나 여러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40에 하나 감하면 그냥 죽지 않게 때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아마 반실신 상태로 감옥에 쳐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이 둘이 정신 차리고 한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 이 고통의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찬송을 드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그리고 또 미리 짐작하기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여실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원망하기보다는 찬송을 하면 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옥 문이 열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린 이유가 단지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면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제가 빼봤는데 이 중에서 최고 기적이 무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 뭐라고요? 2번, 바울과 실라의 찬양. 지금 무엇이 최고의 기적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음. 3번이 뭐라고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4번,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목사님 그게 진짜 기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번인데 목사님 왜 또 4번까지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하셔도 됩니다. 1, 2, 3, 4번 중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1번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 2번 바울과 실라의 찬양, 3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 4번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음.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이 진짜 큰 기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린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긴 시간을 두고 의도된 계획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지진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마음먹고 폭탄 하나 던지면 일어나는 폭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려면 이전부터 진행된 수십 가지의 지각 변동, 어쩌면 수백이나 되는 경우의 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바울 일행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빌립보로 방향을 꺾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하지 마 하고 말씀하신 것을 왜요? 아시아가 더 좋은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한 여정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계속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그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요, 아무런 변명 여지 없이 속성으로 매를 맞아야 하고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야 되고, 반실신 상태에서 이제 겨우 눈을 떴는데 한밤중이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지진 일어나는 시간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단순히 기도와 찬양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지진이라는 기적을 던져 주시는 것은 오히려 쉬운 기적입니다. 저도 이 설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찬양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을 본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폭탄 던지듯이 지진이나 일어나라 하고 던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준비하셨죠. 더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신인 공동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봤더니 이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진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글을 썼던 사람이 그날 흥분해가지고 했던 소리야. 근데 저는 분명히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더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은 원래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지진이 일어날 바로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기적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의 사명 하나 둘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에도 결코 나의 의도와 편리함대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차별과 불합리와 신체적 폭력까지 닥친다 해도 이것이 일상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치고 같이 있었던 다른 죄수들은 다 수갑이 그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들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찾고 찾아봐도 죄수들이 어디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묶어놓은 것이 다 풀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수들은 도망갔더라.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 여전히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수들이 어디 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막장 인생, 빛도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그날 그것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법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워 그만해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멋진 테너 바리톤 가수여서 듀엣을 했을까요? 아유 노래 참 잘하네 하고 들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죄수들을 잠잠하게 듣고 있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죄수들이 그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음을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머물렀던 힌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죄수들의 폭력과 입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드렸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 편안함을 얻기 위한 도구로 기도와 찬송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이 드렸던 기도는 신에게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협박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반죽음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죄수들의 기도하고 드려왔던 염원과 기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렇게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좀 꺼내주세요. 신이 있다면 나 좀 꺼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거기 착고에 잡혀있는 이 두 사람이, 실신 상태로 온 이 두 사람이 그런 원망이나 자기들 영혼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감사함으로 원망 없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무엇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이 일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과 금이 갔을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그 결과를 다 아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대담하게 그들에게 당면한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접수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죄수들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져도 감옥에서 도망갈 생각은커녕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탄과 과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은 어떤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은 자신의 안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어떠하든 가장 순수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좀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나갈 만한데 왜 이렇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주변에 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나 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주 좋아 보이는 마음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아예 움직이도 못할 만큼 깊은 감옥에 쳐놓고 착고를 묶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드려왔던 찬양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도가 없으면 찬양하기가 의심스러워요. 좀 고난스럽고 뭐 좀 힘들어요. 하고 좀 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그게 없고 그냥 순수하게 찬양하려면 뭔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질병에서 해방돼요. 긍정의 법칙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나아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기껏해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치유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 드리면 치유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물론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죄수들이 들었던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내 상황을 못 면해가고 그리고 빨리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드렸던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3차원적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차원을 넘어선 찬양이 되고 있었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더 순수할수록 사탄에 의해 옥에 갇힌 영혼들의 수갑과
착고를 풀어내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매주일 드리는 이 찬양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달을 거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현재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3차원적 세상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만 중력의 지배가 아닌 하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미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에 간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사도 바울은 소리를 쳤었어야 돼요. 캄캄하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쳤어야 돼요. 그 열악한 캄캄함 속에 찬양은 놀라운 빛을 발휘하고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간수가 드디어 세상 불빛을 들고 거기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보다 더 영롱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거기에 엎드려 무서워 떨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차원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땅에 소속한 사람이니까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위에 존재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백성으로 찬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슨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는요,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들은요, 로마 정부에서 받는 관리들이에요. 직업이 보장된 겁니다. 그 온 집안이 이제 그것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업 얻기가 쉽습니까? 더군다나 관리인데요. 근데 가장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식민지에 있는 이상한 한 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수가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죠. 그 많은 시간들 다 투자하고 그 많은 애정들을 다 투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게 겨우 세상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국, 영국, 뉴질랜드, 한국 등 같은 차원에 있는 서로 다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미래에 속한 사람, 그러니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3차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 빛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에 속속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달랐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극한 매를 맞고 빛도 없는 지하 감옥에서 가망 없는 죄수들과 함께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기가 막힌 죄악의 3차원 속에 꼼짝없이 수몰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차원의 기도를, 3차원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3차원의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고차원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트로피로 고통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아들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 트로피입니다. 예수 찬양교회 찬양은 이러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수갑과 착고를 풀어주고 참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나는 찬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할렐루야!